오늘,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충청 앞에 새벽 기도회 방에서 또 기도를 하는데요. 가끔은 흘러나오는 찬미가에 어, 기도를 맡기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찬미가 가사 하나하나를 또 음미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또 아침 시간이 또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선교 봉사를 읽으면서 이 책을 또 함께 읽으니까 또 새로운 원리들을 또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 그들의 무엇을 보고 택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책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런 소박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도력이 잠재해 있음을 보셨고, 그들은 세상 기준에 의하면 실로 무식하고 무지하기는 했지만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또 말합니다. 또 그들이 판단에는 실수가 많았고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는 데는 더뎠지만 자기들의 부족을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님의 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잠깐 그 얘기를 먼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24쪽에 나오는 일상생활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또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자기 직무를 맡아야 한다. 구주께서 인간들의 슬픔을 같이 맛보셨던 것처럼 저들도 동료 인간들과 같이 슬픔을 나누어 가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자기 직무를 맡아야 한다. 라는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몇 번씩 다시 읽어봤는데요. 이 말을 보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목사나 몇몇 탁월한 은사가 가진 소수, 예를 들면 뭐 가르치는 것을 잘하거나 뭐 그러한 은사가 있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일꾼이라는 말은 어, 상급자와는 다른 위치에 있죠. 그래서 맡은 자리에서 일을 시키는 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죠. 즉,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가 맡겨서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목대로 자기 직무를 스스로 감당하는 사람을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직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료 인간들과 같이 슬픔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시죠. 이 대목에서 말씀하시는 순서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일꾼이 되라고 말하신 다음에 그 첫 번째 할 일로 무슨 거창한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 무슨 말일까?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 뭔가 능력이 있고, 뭐 말을 잘하거나, 뭐 가르칠 수 있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첫 번째 일꾼의 직무는 그러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곁에 앉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의 삶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필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 사람의 슬픔을 나누는 데는 어떠한 능력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지도 않죠. 그냥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또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나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뢰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느끼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먼저 관계적으로 어, 좋은 믿음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슬픔에 깊이 동참할 때 비로소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 의구심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내가 누군가의 옆에서 함께 그들과 삶을 나눌 때에, 그럴 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은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일꾼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평범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속 사정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농사와 일반 상업에서부터 도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경험 있는 자들과 접촉함으로써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능률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그들은 힘있게 진리를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산과 같은 큰 난관이 제거되며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지상에 사는 주민들에게 아주 중대한 기별이 전해지고 깨우쳐질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점점 더 전진하여 마침내 세상 전체가 경고를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끝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책상 위에 앉아서 하는 그러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는 방식은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경험 있는 자와 접촉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책상에서 배운 이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선 그러한 눈물의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배운 죽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전도해보고 거저도 당해보고 눈물로 결실도 맺어본 사람에게 배우는 그러한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어떠한 강의실에 묶어두지 않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마을 다니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먼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이렇게 해보라면서 직접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 함께 둘러앉아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주심, 내심, 또 함께 돌아보는 이런 예수님의 훈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접촉을 통해 능률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울 때 비로소 힘 있는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도 무작정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상태를 알고 토양을 갈고 파종의 시기를 아는 그러한 능률이 필요하듯 영혼을 얻는 일에도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는 지혜로운 방법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뜨거운 열정에 이러한 능률이 더해질 때 우리의 사역이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전체가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제 막 목회를 갓 나온 저보다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잘 열고 깊은 관계를 맺는 지혜와 특별한 삶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접촉의 경험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먼저 부딪히며 능률을 배운 특별히 평신도들의 삶의 메시지에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성경 연구를 한 몇몇 신학자들의 세련된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여기 계시는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전하는 진리가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라 철저히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에서 눈물로 검증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능히 쓰실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전능하신 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신임치 않는 조바심이 적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며 그 길을 막아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에 힘쓰고자 심히 원하는 자들로 게으르게 하며 좋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일할 유력한 일꾼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을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어, 우리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들은 얘기 중 하나인데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냐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구두 수성공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면 문법이 틀리기 일쑤였고 지성인들은 그의 투박한 말투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대학 교수가 찾아와 당신의 설교에는 문법적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하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저는 배운 게 많지 않아 문법을 잘 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부족한 문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 훌륭한 문법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이 말에 참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이 좀 빠르고요. 말을 또 잘 더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단에 섰을 때도 이렇게 말이 매끄럽지 못한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나보다 훨씬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참 적절한 비유도 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유창한 말씀을 전하는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무디 목사님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죠. 말이 유창한 것과 영혼을 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저의 완벽한 언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입술이라도 온전히 드리는 마음을 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말투도, 저의 그 더듬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하셨다면 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세상이 보기에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매우 성격도 불 같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온 세상을 어, 뒤집어 놓을 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도 어떠한 부족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나 마음 한켠에 나는 성경 지식도 잘 모르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누구에게 말을 잘도 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게다가 이제는 나이도 많아서 이제 와서 내가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혹시나 있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너희도 쓸 수 있다. 오히려 너희가 더 크게 쓰임 받을 훌륭한 전도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주의 사업에 사용하여 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와 고백이 오늘 아침 저와 여기 계신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주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직무를 찾아 감당하는 또 능동적인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의 연약함과 또 속마음을 부끄러움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삶의 목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손을 잡아줄 때에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